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너 손에 붙였느니라.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 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하시는 게 자기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차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시는 분은 차 자체 차에 뭐 특별히 우리나라의 현모 차와 기모 차가 있는데 대단히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말도 제대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차 안에 내장되어져 있는 이 내비게이션은 보통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장된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면 더 느리고 더 많이 가고 더 막힌 곳으로 가는 경우가 10중 8구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똑똑한 애가 저렇게 있어요. 카카오맵, T맵, 그런 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이 스마트폰에 해놓고 그것을 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T맵을 씁니다. T맵을 쓰면 엄청 빠르게 가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좀 가까운 거리인데 얘가 좀 잘 인도하겠지 하고 좀 찍어보면 여지없습니다. 왜 도대체 여기로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왜 여기로 인도할까?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차량에 내장됐는데 참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 정말 주인이,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항상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밑으로 가라면 밑으로 가는 그런 시를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나의 숨은 연약함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미래에 당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늦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가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를 겪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 왕으로 세우시지 않을까요? 그가 도망 다니면서 민초 백성들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새의 집안이 좀 작은 집안 같지만 그리 작은 집안이 아닙니다. 이새의 집안 나름 이름 있고 나름 명망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나름 힘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살다가 그가 사울의 사위로서 올라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겪는 게 무엇이냐? 도망자 신세예요. 그래서 그가 도망자 신세로서 아둘람 굴에 갔을 때에 빚진 자, 원통함으로 괴로워하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많은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은 백성들의 실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지, 무엇이 왕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는 10년 동안의 도망자 신세를 하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모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부터 진정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없었던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렇지만 두 번째 왕 다윗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비록 실족하고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의 밭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고 반석이고 산성이고 나의 요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10년 동안의 피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예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돌아간다고 느껴질 때, 내 삶이 너무 늦다, 내 삶이 너무 잘 풀리지 않는다, 너무나도 괴롭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또래들은, 나의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 앞서 나가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보통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혀요.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 군대와 동방 군대의 연합군을 쳐서 이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가 군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소집해서 32,000명이라는 많은 군사들을 모았어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많은 군사를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네가 모은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몇 명만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300명 가지고 뭐 하자고 지금 나를 부르신 건가? 지금 내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그런 비겁한 상황에서 이제 나팔을 불고 전쟁을 하겠다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자고 지금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렇지만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바다 모리알과 같은 그런 군사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나를 채찍질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도 없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없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그 주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제일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기드온과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보면 기드온이 탄식할 만합니다. 3자 입장으로 봐서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자는 건가? 이러려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는가라는 그런 혼잣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300명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하기 위하여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32,000명의 용사를 나팔로 불어서 소집하게 하신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처럼 부르시고 기드온처럼 이끄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멘.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전쟁에서 내가 결국은 이기게 할 건데 전쟁에 이긴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줄로 알까봐 내가 300명만 놔두고 다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자신의 찬송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찬송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나의 행복과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백성의 군사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두 번째 바른 이해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한다거나 우리에게 뭔가 쓸 것이 있다거나 하나님 우리에게서부터 무엇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32,000명이 있었어요.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야, 32,000명도 필요 없어. 다 돌려보내. 300명만 남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뼛속에 있는 골수까지 다 뽑아서 하나님이 나를 착취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32,000명 너무 많아, 돌려보내.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고 물을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먹지 않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돌려보내요. 오늘 저는 물을 어떻게 먹었는지 두려워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찬송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자, 우리 서로 옆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내 거 돼야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셔야지. 어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은 일관되고 아주 명확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이 지금 전쟁으로 나갑니까?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가 32,000명을 데리고 몇만 명을 돌려보내야 된다. 300명만 남겨야 될 때 기도원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내 전쟁이라고 그것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는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도원은 두려움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순종하여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비록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알고 있어요. 나는 나팔 불면서 군사들을
데리고 올 깜냥도 안 돼요. 그럴 능력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용해서 뭐를 해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의 한 가지 취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믿겨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와는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그분이 이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심지어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대 여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마땅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의 참된 자리를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 구원과 부활의 권능을 보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너는 내 형상을 따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굴욕감과 수치심과 나의 주체성이 말살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무시해서 우리를 짓밟으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무게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는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처하면서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내가 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리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짐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면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염려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서로 비교하고 서로가 비교하면서 남보다 나으면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남보다 못하면 비참함에 하루 종일 우울한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소속받고 싶은 그 욕구가 아무리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내 모습을 보여준다 해도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수치심과 내 안에는 공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분, 그분만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그 자리를 나에게 비켜줘라.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나에게 비켜주고 너는
뭐 하는 자리냐? 순종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이것이 좋지 않냐? 이것은 나쁘지 않냐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삶을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종 안에 우리가 허락하신 놀라운 자율성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납득도 되지 않지만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른 것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가 군사가 많고 자기가 무기가 많고 적군을 압도하는 병력과 압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가락 하나만 튕겼어도 미디안 모든 군대들을 다 없애할 수 있지만 굳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수로 기드온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연약한 모습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왜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왜 남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가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발 좀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만약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고하여서 교만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그러지 못할까? 남들은 좋겠다. 왜 나는 안 될까라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겠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부르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해지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나와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믿음으로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봉사와 교회 일에 아주 능숙한 기능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상황의 변화만을 계속해서 바랍니다. 어려움이 좀 좋은 일로 바뀌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일이 하는 일로 바뀌고, 모든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게 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치우칠 수밖에 없고요, 환경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될지, 거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젠가는 동력이 끝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동력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교회 오라니까 교회 와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라니까 아주 순진해서 예배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장난쳐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막 서로 이야기하고 장난쳐요.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왔어요. 또 분위기 따라 왔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동력이 반드시 고갈될 때가 와요. 근데 누가 끝까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6절에는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신앙의 탈진이 오게 됩니다. 신앙의 중단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을 중단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 말씀 안에 자라가지 않는 분이라면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신앙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삶의 이벤트가 있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중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말씀의 공급선이 살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공급선을 계속해서 열어둘 수가 있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서 말씀의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연결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건강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서 우리의 통장이, 우리의 생활비가 고갈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큐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큐티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매일매일 큐티하신 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라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다는 고갈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기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악한 세상,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고 세상이 요란한 때 우리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2025년이 오면 제가 어떻게든지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장려할 뿐만 아니라 큐티한 내용의
자그마한 클립이라도 동영상이라도 제가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겉이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고갈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 사로잡힌, 세상에 포로되고 세상에 포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포로되고 포획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조금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매이고 저것 때문에 매이고 저것 때문에 매여서 삶의 틈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종노릇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거 하느라 바쁩니다. 저거 하느라 바쁩니다. 저거 하느라 바쁩니다. 난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전장 앞에서 모래할 만큼 해변가에 모래할 만큼 그리고 메뚜기만큼 많은 그 군사들 앞에서 병사들을 돌려보내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어떤 분은 가정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겨라. 그래서 기드온이 어쩔 수 없이 다 순종하고 300명을 남겼는데 그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힘들고 괴로웠던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저기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군사들이 뭐라고 하고 있나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그걸 들어본 다음에 네가 공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갔더니 어떤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전날 밤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진영에 보리가 막 하나가 막 굴러오더니 장막을 무너뜨렸어. 이게 무슨 꿈이야?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야, 이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무너뜨린다라는 꿈이다.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다라는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뜻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기드온과 기드온의 부하가 함께 밑으로 내려가는 시간에 그 꿈 이야기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 꿈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편 군대가 자기네들이 질 거라고 꿈 해모하는 것도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생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순종하다가 죽어라 라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무엇을 누리도록 합니까? 은혜를 누리도록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합당치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또 맞았다. 와 내가 로또 맞았다 라고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 불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은사가 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어떤 뭐 영분별의 은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은사는 선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해서 카리스마타라고 해서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복종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처럼 순종할 때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렸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필요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께 필요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것으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부르심 앞에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하나님 뜻을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만족함이 없다고 원망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300명으로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대군을 물리치는 승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듯이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에서 자유, 하나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허락받았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